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봄비가 내리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새싹이 돋아나는데 저희의 마음은 아직 겨울 같아서 가슴이 차갑고 온기가 식어서 냉랭합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절기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저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를 살리셨으니 어찌 그 순간의 은혜와 사랑을 잊겠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며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가르치신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누구로부터 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리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보다 한 걸음 더 걷고 조금 더 수고한 일을 두고서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원망스레 말했는지, 또 작은 수고 하나는 왜 그리 자랑하고 싶은지 참으로 저희의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선한 행실과 관용이 부족했고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잘못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일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모든 질병에 대한 근심과 삶의 멍에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국민의 모범이 되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섬기면서 세상을 품는 일이 국가 지도자와 위정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고촌 중앙교회와 권속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먼저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각 세대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들과 모든 교사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유치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참다운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임마누엘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원근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 상달되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물 위에 복을 내리시고
드리는 손길 한 손길 한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주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람과 행복은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인간은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공복듯이 바쁜 세상에 태평성대 세월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막 과로가 쌓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참 한번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피곤이 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량 이상의 수면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은 더 필요한 겁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을 찾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극한 직업이라든지 생활의 달인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달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수십 년 동안 칼질을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 작업 환경도 어려운데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칼질을 하며 나름대로 이 부분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기능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보람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일을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에 수십 개의 음식 메뉴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음식점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업원에게 물어봅니다. 이 음식은 잘하냐고. 다 맛있어요 그럽니다. 그 얘기는 다 맛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출연하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노래도 잘하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고 연기도 잘하고 싶고 한마디로 말하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는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정말 한 가지만 내가 잘해도 나에게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끝없이 직장을 옮기려고 몰두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외적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이 없으면 어떤 장소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밥벌이 차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일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노동할 때입니다. 만약에 나의 일터가 노동의 현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노동의 현장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현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4년째인데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럼 34년 전에 한번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주변을 잘 모르실 거예요. 도로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교회 주변은 또 빨간 흙이야. 비만 오면 신발에 이만큼 흙이 쫙쫙 묻어나요. 장 없이는 못 살던 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아주 시골 조그만 교제가 여기 부임해 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도 그때는 임지의 여력이 좀 있어서 내가 여기 부임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 제법 큰 교회에서 와줄 수 없겠냐.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1mm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또 제 친구들도 저한테 늘 그럽니다. 야, 네가 왜 거기 박혀 있냐. 내가 봐도 넌 강남 스타일인데 네가 왜 거기서 그렇게 썩냐. 나와. 얼마나 립 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저는 마음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니까. 여기가 내 소명의 장이고 사명의 현장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조금 큰 교회 간다고 자리를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엉덩이 들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목회 이력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교육전도서 들어간 데가 저 강남 그때 당시 8학군 지역인 그래도 제법 큰 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어요. 또 거기 들어갔더니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또 오라는 데가 그렇게 많아. 뭐 소망교에서도 오줄 수 없느냐. 한 번은 저 인천에 있는 그 몇만 명 모이는 그 주한장로교회인데 거기서 수요 예배를 와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느냐. 거기 교역자도 많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꼭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예배 가서 설교를 해서 신학교 2학년 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외국 간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더니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내가 강사가 돼서 설교를 했다니까. 왜 이럴까? 근데 담임 목사님 방으로 오라서 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례비 받아본 적이 없어. 두툼한 걸 주서 이거 갖다 쓰라고. 나중에 보니까 손보는 설교였어요. 오라고. 안 오겠냐고. 집요하게 안 간다고. 내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가냐고.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내가 교육전도사 마치고 전임전도사 마치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내가 고천중학교 와가지고 34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많은 교육자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은 도회주로 좀 나가볼까 교회를 찾고 또 도회지 있는 교회는 조금 더 큰 교회로 갈 데가 없을까 또 교회를 찾고 거기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일터를 자꾸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내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일터는 행복을 만드는 엔돌핀 공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현장이 아주 생생한 간증의 형태로 아주 현장감 있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앞으로 바울의 제자가 되는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가 이 현장을 봤으리라고 봐요. 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 상태로 있었고 그때 당시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그야말로 고참 직업 군인들을 루스드라로 이주시켜서 군사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루스드레에 오게 되자 박해를 가기 시작해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옆 동네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을 데려다가 연합으로 핍박을 해요. 그러나 루스드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약이 오른 겁니다. 어쭈 이거 봐라. 점점 더 그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게 되고 드디어는 바울에게 린치를 가합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에게 큰 돌을 바울에게 내리쳐요. 바울은 거기서 실신을 하게 되고 한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저 성 바깥으로 갖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울 곁에 둘러섰다 그랬어요. 바울이 졸도한 줄 알았으면 둘러섰을 이유가 없죠. 빨리 응급조치하고 바쁘죠. 근데 둘러서서 가만히 본 거예요.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의식이 돌아오게 돼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 날 더베로 그 몸을 끌고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루스드레에서 더베까지는 30km입니다. 70리길을 그 만신창이 된 몸을 끌고 더베로 간 거예요. 그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베로 가서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만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베에 있는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이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비시디아를 거쳐서 밤빌리아로, 밤벨루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아달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맨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이런 일 하면 돈이 생기는 건가요?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건 순전히 바울 스스로 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람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사명이나 은사나 즐거움을 발견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칼 힐트라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아주 세계적으로 과학적 업적을 너무나 많이 남긴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 정년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수가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이 교수의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퇴식에 다 참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 교수님이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 우울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제자 한 사람이 교수님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 보이시는지 알 수가 없군요. 왜 그러시지요? 선생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선생님과 비교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할 만한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자, 여기 선생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은 이렇게 오늘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매우 슬프네. 그 이유는 사실 나는 결코 학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설령 내가 무명의 화가가 될지라도 말이야. 이제 내 인생은 다 갔네. 그동안 나는 다른 데에 내 삶을 소모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만족할 수가 없네. 그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배고프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자네에게 먹기를 강요한 것과 다름이 없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거기 행복이 있잖아요. 비록 내가 무명 화가로 지낼지라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데 인생은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캐널 피터 그린 목사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1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10개의 생명 전부를 목사가 되는 일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의 상식의 안목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 극단적 삶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젠틀하게 할 수 있는 봉사거리가 많은데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너 목사가 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버님 고생하는 거 보고 장로가 됐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할 수 있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왜 바울처럼 저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불행을 느끼진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저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저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가용 타고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들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76길을 만신창이 된 몸으로 걸어가고 있는 바울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러시아 국민 전체가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한때 톨스토이는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에서 오는 고독, 삶의 무의미를 발견하면서 그는 한때 자기 집에다 밧줄을 매달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농촌길을 가다가 아주 가난한 농민 하나가 땅을 파고 있는데 얼굴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야,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건 사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톨스토이는 어느 숲길을 걸으며 명상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톨스토이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인도주의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요. 이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일할 것이 없는 데 있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터는 행복공장이 될 거예요. 흔히 이제 월요일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월요일만 되면 몸이 더 피곤하고 천근만근 무겁고, 아이고 오늘 또 출근을 또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월요일병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인도에 갖다 놔도 바빠. 사명이 나에게 열정을 만들게 되고 열정이 나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열정은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열정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점이 맞추어진 빛은 모든 걸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는 빛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초점이 맞은 안경을 쓰면 길이 보입니다. 일터가 보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 쓰면 맹인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몰랑 퀴블러라고 하는 분은 말을 하기를 길은 많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길을 가기에는 인생이 짧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엔 시간도 없지만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람을 먹고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서신인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말.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왜?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게 있고 무언가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복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걸 다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거기에 네 삶을 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이 없는 자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이 있는가?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보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거기는 내가 행복해야 될 자리입니다. 사는 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람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날까지 나의 일터는 내 뼈와 살을 묻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1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복싱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할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에 실어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 광성교회 조그만 4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노에서 자매교회로 우리에게 맺어주셔서
그 교회를 어떻게 자립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답사를 다 갔다 왔는데, 교회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또 전도 효과도 얻으며 또 예산도 확보하면서 한번 자립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리도 좀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권 장로님께서 책임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도 와서 보고 소망이 있다, 이게 좀 한번 도와줄 만하다, 어떤 그런 다 뜻을 갖고 장로님들이 직접 가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 주변 많은 사람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이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채도 있는가 봐요. 그걸 좀 갚아가면서 좀 한 30여 명 모인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한번 드려보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참 보람된 얘기예요. 다른 데 가서 식사 한 끼 막 코로나 때 그거하고 그냥 그거보다 그게 좀 헌금 한번 해줘서, 그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는데 그 교회가 자립을 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큰일한 겁니다. 큰일한 거예요. 물론 선교지가 해외도 선교지지만 우리나라도 거기도 선교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헌금도 좀 해주시고 또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은 우리 신청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최양례 집사님이 어제 별세를 하셔서 오늘 그제 별세를 하셔서 오늘 이제 발인 예배가 오후 5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장례 일정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래서 6일장 할 뻔했어요. 다음 수요일 날. 그런데 모처럼 한 자리가 나서 오후 5시에 장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영등포에 있는 국민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실 분들 가져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할렐루야.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통해 무한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